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심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다.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심을 다각도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편지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줄 그 마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각자의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이대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품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도록 두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뭘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교회를 통해.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푼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살펴나갈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까지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나갈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사복음서의 각 권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언서와 시편과 심지어 오경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전체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사실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증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이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그 온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외칠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런 메시아,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이 성취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더욱더 이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족속들에게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더 강력하게 알게 하고자 하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인데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런 구약의 그 역사 이야기, 그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형태의 말이 마태복음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 동기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유대교에 있는 그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일종의 종교적 분파, 좀 심하게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주인공들이 아직도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그 인식이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마태가 볼 때 바벨론 포로 전에는 우상숭배 허덕이더니 이제는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뭐 율법적 규정을 가지고 정치 싸움이나 하면서 종교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인 이 동족들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그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백한 증거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어떤 변증적 반박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적 필요 속에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은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기록 동기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 성취,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사랑의 실현이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어땠냐면 창세기부터 다윗 그 창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가서 다윗까지였는데 마태는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그 성경이 적혀진 이후에 몰랐던 그 족보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해 주셨느냐라는 걸 증거해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완성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떤 식으로 그걸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길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느냐, 이제 메시아를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는 예수님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셔서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대속자로 오신 것을 전합니다. 흔히 이제 마가복음을 그래서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적어도 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급박한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작됐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 그 여파로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각 그 곳곳의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언제라도 이제 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늘 직면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저자, 그러니까 이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생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거든요. 아마도 헬라어 통역을 담당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원하는 이 독자들의 요구와 그 시대적 필요를 그래서 좀 잘 알고 있었다고 봐요.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도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전도 집회를 같이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박해의 즈음에서 이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한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순교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성도들 또한 걸어가는 영광의 길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히고 핍박받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현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그 삶 속에서 그게 순교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좀 담대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이제 북돋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그래서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현실에 대한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참된 길을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이 자녀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마가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본서의 테바는 정말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그러니까 최후의 순환 주간에 대해서 많은 걸 집중해서 적고 있어요. 거의 40%의 내용이, 마가복음의 40%의 내용이 이 최후 순환 주간에 대한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그 진실한 마음에 초점을 두는 거죠. 또한 마가의 기록은 그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많이 적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시달리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과연 맞냐 의심하게 되는 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흔들리는 신앙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저들이 지금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될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그런 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그 증거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난 이런 이적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심을 가질지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전해서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몰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핍박 속에 혹시나 죽어도 그게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혀지게 된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흠없는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 사실이신 예수님의 이 삶을 전하죠.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헬란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돕게 되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이 예수님의 역사서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역사가 사도행전인데 이것도 지금 그래서 누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그 어느 책도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한 그의 교훈과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증거키 위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키 위한 필요한 것들을 막 적었는데, 근데 유독 누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조명을 하려고 노력했죠. 아마도 그는 그 스스로가 이방인이었고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확고한 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조사들을 곁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어린 시절이나 공생의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본론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도 그가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건들과 진상들을 자신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같이 지금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알고자 할 때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뻥튀기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확실한 근거를 통해 신뢰할 만한 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세히 그래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탄생기사 이것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구약의 그 마지막 역사가 지금 말라기였는데,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 알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지부터,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또 부활 사건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죽고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 40일 동안에 이 땅에 있었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까지 그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까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 검증하고 알게 된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역사적이고 실제 사실적인 그 이야기들로 이제 정말 역사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교회 역사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가는 그런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까지 추적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적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 의도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조명하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최초의 교회 역사가다 이렇게 불려왔는데, 근데 그 역사가로서 아주 편협한 어떤 자기 주관적 목표, 자기의 종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내로우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적은 게 아니고 실제 그들 시대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 그대로 스스로 고증해서 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조명하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 뭔가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누구에게든 구세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고한 복음의 역사적 사실성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 시기는 AD 32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아마도 그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AD 한 58년에서 한 63년경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1년 이상 잡혀 있을 때 그때 아마 누가가 이런 모든 사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케도니아에서 넘어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때 넘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드로아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AD 51년경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이제 동행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가 이제 그 사역을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행적과 다른 어떤 기록들을 참고해 가면서 아마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확인된 것을 적게 된 겁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신화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꾸민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성경은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마지막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로 드러난 하나님의 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살피고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복음과는 좀 대조적으로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됐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누가나 마가는 이제 비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의식해서 대상이 이제 전부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저술한 반면에 요한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추측들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로 비신자들이나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처음 발을 들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의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적은 성경에는 유난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대표적 주제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의 입구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서신서 같은 경우 이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문을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완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 중에 유독 요한만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처럼 뭐 구체적이고 뭐 구체적인 어떤 기독교 윤리적 교훈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는 없지만 기독교 윤리의 근원적 규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현현이 예수님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걸 사랑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다 순교하는데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가 이제 탄생의 소식은 못 봤지만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들었겠죠.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자리까지 자기는 목격자이기도 하고 증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대로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며 이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너무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신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그래서 그가 직접 보고 알게 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던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전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사상의 초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원론적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완전한 육신이 되시고 완전한 신이다라는 신성을 막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또 심지어 실제 없었다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함께 믿는 이 성도들이 그런 그 시대 거짓된 철학적 말장난에 속지 않고 종교적 어떤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적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복음서 네 권에 대해서 결국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이야기를 아무튼 전하고 있는데 각자의 칼라와 또 각자가 향하는 다양한 독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네 개의 중복되는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약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백성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악독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이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심장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언약 성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귀한 행적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각 복음서가 어떤 상황 하에서 적혀지게 되었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셨는지 좀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한, 그러니까 실제 명확하게 나타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진심을 보이시는지 차분히 살펴나가면서 단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귀중한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그래서 구원의 방법, 축복의 방법을 넘어서 왜 꼭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가진 구원자로 이 땅에 와야 했는지,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됐고 그 새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분별하면서 복음서를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너무도 수많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이 산재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슴 깊이 만나는, 또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 4가지의 복음서를 주셨는데 너무도 그 성경에 대해 무지했고, 또한 그저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는 방법으로만, 문제 해결사로만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복음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정말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자유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입체적인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귀한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선 그곳에 진정한 빛과 소금 되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